함께 말씀 보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친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스포츠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스포츠에 관심은 없지만 이 올림픽이라는 게 스포츠인들만의 축제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전 세계인의 축제이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올림픽 개최 관계자들의 인터뷰나 홍보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올림픽에서 몇 가지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있어요.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보면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엄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좀 격분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북한과 한국이 바뀌어서 소개가 됐었어요. 모든 나라가 A부터 Z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소개가 되면서 나오는데 북한은 데모크래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교적 앞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교적 뒤쪽에 나왔어야 했는데 요게 한국과 북한이 바뀌어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기사가 막 쏟아졌어요. 보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이게 이럴 수 있느냐 막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실수라고 보기에 조금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슈가 뭐가 있었냐, 성평등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엄청 강조했었습니다. 성차별적 촬영과 편집을 금지하고 성평등 올림픽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특히 이전의 올림픽에서는 여성성을 강조하는 복장에 스태프들이 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남녀가 평등하게 모든 스태프들이 동일한 복장으로 입게 했어요. 모자를 쓰고 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고 예전에는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다라고 말하고 여성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여성이 하는 것은 우승자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1991년부터 여자 선수가 출전할 수 있게 돼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은 여자 선수들도 막 출연할 수 있고 옛날에 그 여성성에 대해서 막 강조되던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성적 평등한 올림픽을 만들겠다. 이번에 실제로 남자 여자 선수의 비율이 정확하게 50대 50이었다고 해요. 자, 본격적인 이슈는 사실 이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패러디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습니다. 밑에 사진 보이시나요? 그거 말고 전에 밑에 사진 보시면 예수님 자리에 여자가 서 있고 그 제자들의 자리에 LGBT를 대표하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드래퀸들의 사람들이 막 서 있었어요. 그 앞에 보이시는 그 레드 카펫에서 패션쇼를 하듯이 막 워킹을 하고 춤을 추고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양옆으로는 막 성소수자들이 나란히 쫙 서가지고요 춤을 막 추는데요 마치 예배하는 것처럼 엄청 기괴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제했던 그 장면을 성소수자들이 나와서 그 장면을 막 패러디하는데 과연 이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다, 조롱하는 거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는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지만 이들이 한 이 개막식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올림픽 개막식에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정말 형편없는 공연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디오니소스의 분장을 한 가수가 나와서요 노래를 부르는데 거의 나체잖아요.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 가사가 무엇이냐면 엄청 음란한 가사를 막 내뱉어요. 음란한 가사를 내뱉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데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일 거야. 되게 이상하죠? 이 올림픽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슈는 더 있습니다. 그 뒤로 프랑스 가수가 나와서 불타는 그랜드와 함께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이매진의 원곡은 존 레논이라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에게 이 개막식이 어떠했는가라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IOC 대변인이 앙 데스캄프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의 85%가 매우 만족, 프랑스인의 85%가 매우 성공적, 그 중에 44%가 매우 성공적, 41%가 꽤 성공적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심지어 뭐라 그랬냐,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선진국인 것을 나타낸 퍼포먼스였다. 이것만 봐도요 프랑스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거나 막 기괴하지 않아요. 당연한 문화라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술은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가치론의 영역입니다. 존재론, 인신론 다음에 따라오는 게 가치론이거든요. 이 가치론이 뭔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 나라의 예술은 그 나라의 기층 정서가 반영됩니다. 우리가 무슨 형식으로든 사랑을 하던 간에 내버려둬라, 그것이 평등이다. 무슨 종교를 가지든 다 괜찮다, 그게 평등이고 그게 다양성이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공연을 선보였어요. 이번 올림픽의 주제가 평등이었거든요. 마치 평등을 주제로 하는 것 같았지만 자유였어요. 자유. 정치적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많았는데요. 여기서 아셔야 하는 부분은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정치적 자유와 성적 자유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적 자유와 성적 자유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인들은 이것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당연한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자유 속에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피해자처럼, 소외 계층의 차별이 심한 것을 막 부각시켜서 불쌍하게 보이게끔 완벽한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처럼 보여요. 이런 이야기들을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참 어렵지만 PC주의라는 말로 좋게 잘 포장합니다. PC주의가 무엇이냐,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적, 성차별적인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치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위키즘이라는 소위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옹호하기 시작해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평등에 일조해야 해. 여러분,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질서를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다 내야 돼요. 근데 뭐 자녀나 배우자나 뭐 자식이나 뭐 자기 밑으로 넣어서 같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2배로 내는 게 아니라 같이 피부양자라는 이름으로 같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배우자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모르셨죠?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4년 전에 어떤 한 동성 커플이 우리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도 피부양자로 등록해달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커플이요, 막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자기들끼리 막 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날 이제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취소 통보가 날아가요. 아, 오류가 있었다. 전산 오류가 있었다.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다. 취소를 해버려요. 근데 이 커플이 굴복하지 않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심이 판결이 나거든요. 그때는 건강보험공단이 이겨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동성 커플이 항소를 하는데 2023년도에는 동성 커플이 이깁니다. 1대1이잖아요. 이 건강보험공단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전원 합의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판사가 한두 명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 한두 명이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 많은 판사들이 모여서 함께 판결을 내린다. 전원 합의체라는 것을 하는데 무려 13명의 판사가 이 문제에 붙었어요. 그래서 8대5로 8명 대 5명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동성 커플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는 동성끼리 결혼은 불법이지만 동성 간의 합의, 그러니까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판례가 나왔어요. 심지어 그게 저번 달이에요. 2024년도 7월에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8월 11일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2주 정도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 결제 자체를 전부 다 처리를 완료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 여러분, 점점 우리의 싸움이 합법과 불법의 싸움이 되어갑니다. 이 죄의 기준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과 교회가 말하는 불법이 서로 달라요. 세상은 차별하는 것이 죄야. 평등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사랑해야 해.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 마치 맞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불법의 기준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다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 세상이 정한 법에서 자 이제부터 동성애 합법.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거야.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을 위키즘, 깨어있는 사람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다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결정한 대로 사랑할 수 있어. 네가 결정한 대로, 네가 선택한 대로 사랑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줄게. 결국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 죄인 아니야. 너네 다 피해자야. 이 차별받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피해자야, 피해자. 평등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살아가는 거야. 상상해봐. 천국이 없다면, 지옥도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입니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는 전 인류 중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 제공자지 그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결과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맨날 십자가는 있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 차별,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마치 피해자처럼.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세상은 계속해서 속여요. 너 세상의 법에서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인으로 살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합법이라는데 왜 기독교만? 사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속임수예요. 그의 별명이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 비슷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합법과 불법, 듣기에는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사랑과 평등, 무조건적인 수용,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죄의 기준, 평등의 기준, 자유의 기준, 사랑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 2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을 따르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럼 그 계명은 무엇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행위적 실천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행위적 실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조건적인,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명사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해요.
이 아가파오라는 말이 언제 쓰였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아가파오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움직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사적인 형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같은 동사적인 사랑의 행위적 실천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적 실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직접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마땅히 목숨을 내어놓은과 같이 실천적 행위에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완전 N지수가 100%라서 상상력이 엄청 뛰어난 편인데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이 친구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신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라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면 기꺼이 내 신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싸웠습니다. 이 막 그 정도로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사소한 거 하나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포인트는 자기만 몰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는요 너무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 작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사랑할 수 없음을 느낀다고요. 이것뿐입니까? 저는 정말 재수 중에 개수입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 관계 중심적 사람이라고 항상 말하는데 제 안에 항상 사랑 없음을 느껴요. 언제 느끼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제 안에는 미움이 가득해요.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너무나 한계가 명확한 사랑을 합니다. 우리 모두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계적인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너무 한계적이잖아요.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 것도 알아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렴풋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자꾸 내가 받은 사랑을 까먹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까먹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만큼이야 라고 한계를 지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는 만큼과 먹고 싶은 만큼은 다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학부 때는 저 피아노 전공인데 이 개인식이라는 1대1 레슨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딱히 친하지 않은 교수님이 수업 때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은 수업 대신에 밥을 한 끼 먹자. 네 교수님 좋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제 속마음에는 밥은 무슨 밥, 그냥 수업했다고 치고 쉬게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만나서 밥을 먹는데 제가 정말 배가 고픈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반 공기를 먹으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배부르다. 반 공기 먹고 그냥 배가 부르다. 그러니까 사실 반 공기를 먹고 배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한 공기 다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은 한 공기를. 근데 내가 먹고 싶은 만큼은 반 공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내가 계속 정해요. 우리는 이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보아 알았다고요. 그런데 계속 나는 이게 최선이야. 나의 최선은, 나의 오래 참음은, 나의 인내심은, 나의 사랑은 이게 최선이야. 한계를 정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았다면 기꺼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그 친구를 위해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한계는 없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때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한 걸음, 행위적 실천으로부터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합시다. 99마리의 양을 두시고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한 마리 양에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알고 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그곳이 친구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열방이 되었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위적 실천으로 우리의 삶을 돌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지어놓은 그 한계를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맛보아 경험했다면 내가 기꺼이 이 친구를 위해, 내가 기꺼이 한 영혼 위해 나의 의를 죽이겠다, 나를 부인하겠다,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랑할 때와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구름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강 갈대와 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한 영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한 영혼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제하시고 한 영혼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한 영혼을 향하신 그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한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행위적 실천의 사랑, 내가 하는 그 사랑의 돌파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주님의 이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경험함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그 한계적 사랑이 아니라 그 한계적 사랑을 돌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능히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고 소망 없어 보이고 첫사랑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첫 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이 사랑의 평등, 사랑의 자유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흐름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주님 세워주십시오. 주 오시기에 미안해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보길 원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기억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린 너무 연약하여서 매일 눈앞에 보여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매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맛보아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한 영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그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